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망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상태,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소망이 좋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하죠. 소망을 인내는 연단은 우리라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받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 우리가 예수를 맨 처음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많은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레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이 소망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소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저들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다 되었다, 소망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허다한 증인들을 내가 말하겠노라 하고서 11장에서 그러한 증인들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 수많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맞는데, 그들이 있으니 이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닫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푯대를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증인들을 11장에서 읽어있지 않니?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인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내는 곧 믿음입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긴 여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알려졌는데, 오늘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우리 긴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오늘의 문제만을 해결 안 해준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가는 것은 여러분 거짓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인내함으로 오늘도 너는 최선의 삶을 살아라. 종말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오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것이 바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인내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인생을 살까?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까? 여러분, 오늘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를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이루게끔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고 인내함으로 살고 오늘도 나는 공교히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문제는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절대로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보려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고난당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간고로부터의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려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해 보려고 한번 구원해 줘 보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나 또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낱낱이는 모든 범죄들과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고를 다 짊어지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인내심이 바닥나버린다고 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을 굳게 잡으라. 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소망을 굳게 잡으라, 소망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면 나타난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나를 갖다가 다스로 해서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소망에 다시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소망에 다시 부드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굳게 잡지를 못해서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면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인내심의 부족이 나타납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난단 말입니다. 인내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죠. 두 번째로다가 나타나는 것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면
자신이 이전까지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경험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려서 내 영혼을 거기에 가두게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다가는 신앙의 도피로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혼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인내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앙인 이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낸 그 신앙인 중에 한 사람 다윗이라는 인생을 바라보실까요? 그는 왕이 된다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곧바로다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다가온 것은 왕이 되기는커녕 그에게는 이제부터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그는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날마다 생명과의 잃어버리느냐 생명을 유지하느냐는 그런 절박한 환경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그가 굴에 있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굴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압둘람의 굴에 있을 적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면 다윗이 압둘람 굴에 들어갔는가? 압둘람 굴에 들어가서 그가 절박한 환경 속에서 두 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한 편은 57편이고 하나는 142편의 시입니다. 그럼 왜 그가 압둘람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가 피해서 저 사울왕의 마수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길에 블레셋 그 적경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다가 그가 넘어가게 됩니다. 적군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그를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뻤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아기스의 군대 장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갖다가 진멸한 것이 다윗이 더 사울보다 더 원수인데 저를 지금 살려준다고 하면 나보다 큰 우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죽여야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속히 궁정에서 뛰어나가서 이제 성문에 들어가고 성문에서 손톱으로다가 성문을 벗고 긁으면서 손가락에 피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미친 사람 노릇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아기스 왕이 내가 어떻게 미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내 칼이 더러워지고 내 명예가 더러워지지 않겠니? 그러므로 저를 살려주어라 라고 해서 다윗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성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다가 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밖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게 되어서 그가 도망가고 싶어 압둘람 굴입니다.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로서 여러분이 이제 산이 포위가 되었고 그는 굴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는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이 된 시편 50편에서 내 영혼이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가 지금 내 앞에 사망이 내게 찾아왔다. 내가 지금 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새가 그물에 걸려서 목숨이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내게 져였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그가 142편 3절과 4절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피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절박한 환경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심령을 아시나이다. 내가 지금 죽음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내 길을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제 이루어내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다윗은 여러분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절박한 위기 속에서 원수의 추적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망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낭망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구원자여, 너의 치리자여, 너를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너를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인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바로 소망을 굳게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망을 굳게 잡은 것 같았었는데 소망을 굳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오늘 내 삶 속에서 소망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관념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너의 맛을, 너의 마음의 맛을, 너의 마음의 씨를 심는데,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너희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가 뿌려졌을 적에 떨어질 적에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곧바로 싹이 나지 못하고 그것이 죽어버렸느니라. 자갈밭에 떨어져도 마찬가지였고 가시밭길에서 떨어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떨어질 적에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조금 자라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잡초들에 의해서, 가시들에 의해서 완전히 쳐져서 이제 곧바로 시들어 죽어버리고 비들비들하다가 시들어 죽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소망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런 소망의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풀려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내 눈에 보여지는 건 내 감각적인 신앙으로 잘못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이 죽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수억 년, 수십억 년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 몇 10대가 지나든 몇 백 대가 지나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7천인이 무엇이 수용하겠냐. 오늘 네가 예수 믿고 네가 예수의 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에서 네가 구원받아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내가 굳게 잡았으면 소망을 굳게 잡은 자답게 오늘 나는 공교히 살아야 됩니다. 최고의 기량과 최선의 노력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오늘 무엇이 있던 간에 우리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영혼이 병든 상태는 도대체 어떤 것이 바로 소망의 말씀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일까? 첫 번째가 여러분들 바로 마음의 깊은 상처가 느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무관심과 냉대함이 내 안에서 나올 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러면 무관심해집니다. 저건 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냉대함으로 반응합니다. 지독한 냉소지가 되었어요. 저 모세처럼.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하긴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은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력감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역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냉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 혹시 여러분 우리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있다면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함으로 말해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영혼의 길에 영혼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다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 6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수가 얼추 같았습니다. 주일 예배 수와 저녁 예배 수가 얼추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이야기를 듣기는 주일 오후 예배는 3-4명에서 예배드려야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공부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공부한다고 여러분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이미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말해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뀌십시다. 너에게 힘쓰십시다. 여러분 전에는 더 어려웠었어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었어요. 모두가 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배 시간도 철저히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내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네가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답니다. 반드시 네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모든 건 다 다스리되 저 선하게 알게나면 실과만은 건들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그것을 탐심을 부리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너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와 주일 예배와 공예배 모이기 힘쓰는 자가 되어라.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한국교회의 하나의 병폐가 뭐냐면 대학 가는 겁니다. 부모들의 모든 목적은 대학을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겁니다. 근데 취직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느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꼰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꼰지를 하든 1등을 하든 이건 전부 다 여러분 자기 낯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나랑 뽐내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올바른 부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도 학원 보내는 것이 모든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생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학원보다 모질란 하나님인데 학원 선생님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여러분 그런 말이면서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소망이 그의 삶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하게 알고 나면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는 나는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 11조예요. 또한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모이기 힘쓰라고 계속 명령하십니다. 율법이죠. 이거 해라. 그 율법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안식일날 여러분 거룩히 지키지 않고 내일 하려고 하죠. 나의 유흥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너에게 준 소망을 이루지 않겠다.
여러분들 절대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익이 힘쓰시다. 할렐루야.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우리가 지키면 돼요. 무익이 힘쓰고 시간 잘 지키고 11조 온전하게 드리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몇 가지예요. 신앙은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 손에 꼽으면 몇 가지 안 돼요. 다 그 말씀이거든요. 다 그 말씀.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 나누는 거죠. 십계명을 나누는 거죠, 이제.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를 알려주시고 그 소망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루시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이기 힘쓰십시다. 아멘. 그리고 모이기만 힘써갖고 되는 게 아니라 와서 말씀을 청종해야 되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가보세요. 11조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안 해요. 예배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늦지 않아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안 해요. 죽은 믿음 되어버렸어요. 아니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안 해요. 죽은 믿음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관념되었단 말입니다. 예배를 우리 소중하게 계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언약을 굳게 붙잡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습을 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입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내가 영혼의 고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려고 일하시는 우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주시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석함과 총명함과 기억력을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무대를 바꾸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구를 다 주님께 짊어지고 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바라보라고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니. 너희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십시오. 나도 안다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영원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항상 오늘 난생 처음 듣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안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왜 감옥에 꺼져서 빠져서 호적되니? 왜 절망을 하니? 왜 낙담하니? 왜 경험에 의존하여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니라. 그 얼굴에 도심을 하여 내가 오히려 기뻐하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인내함으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양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 미래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긴 여정 속과 우리의 가문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여 가문 그리고 기업을 만들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